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칼날이 결재권자 다윗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 중에 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출발점은 사람의 죄로부터 출발해 온다. 그러면 사람의 죄에서 재앙이 출발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죄에서 재앙이 출발해 온다면 나 또한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이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의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의 요지의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끊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재앙을 일으키겠다. 세 번째, 내가 네 눈 앞에서 내 아내들을 이웃들에게 주어서 취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그 신학적 영적 원리로 우리가 맞춰서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재앙의 예언의 말씀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올까요? 다윗 집안의 죄에서 출발해서 재앙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재앙의 예언의 말씀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방식이 재앙이 오지만 불발되게 살아라. 깨달아지십니까? 이 재앙이 오는데 그냥 턱턱 명중하는 삶을 살면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이제 다윗의 집안으로 좀 한번 신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큰아들 암논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신방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누이 다말이 와서 과자 2개 구워서 제 입에 넣어주면 제가 먹고 소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가정의 결재권자인 다윗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아픈 사람 신방 가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예요? 아픈 사람 신방 가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무슨 병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신방을 왔으면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먼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이 다말이 와서 과자 2개 구워서 입에 넣어주면 먹고 소생할 것 같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상사병. 상사병. 누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가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라로 병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상사병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나왔다면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결재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고민하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결재권자예요. 엄마가 책임질 수도 있고 아빠가 책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가 없이 가장 큰 언니, 큰 오빠가 책임질 수도 있어. 누구이든 총책임자가 결재권자인 거예요. 지금 다윗 가문에서 총책임자인 다윗은 결재권자로서 모든 일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진단명, 상사병. 그러면 처방전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자가 그립고
여동생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결혼을 시켜줘야 하죠. 자, 그러면 결재권자인 다윗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먼저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전을 내려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말을 오빠에게 보낸 거예요. 자, 총책임자인 다윗의 책임이 지금부터 어떻게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 도표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과자를 구워서 다말이 오빠에게 가지고 갔을 때 오빠가 자기의 욕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이복 누이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누구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자,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암논, 세 번째 다말.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계시네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아빠가 결제만 안 했더라면, 또 암논이 방법을 새롭게 했더라면, 다말이 눈치채고 안 갔더라면, 뭐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물꼬를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결재권자 다윗입니다. 자, 이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통감하고 결재권자 다윗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 오늘 지금 결재권자들 다 앉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에만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렇다면 내 삶이 좀 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화 한 번 훅 내고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결재권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여기서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나가니까 암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결재권자인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으니 다말은 속이 타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결재권자인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마음에서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는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인 사건을 일으킨 암논도 밉지만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결재권자를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의 문제가 이 집안의 문제를 계속 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2년 동안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또 결재권자 아버지에게 또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형제들을 좀 오라고 하세요. 아버지도 함께 오세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암논이 필요해요, 저는. 자, 그러면 결재권자는 이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단.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암논을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좀 생각을 해야 돼, 결재권자는요.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결재권에 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이 양털 깎는 압살롬에게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각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다말을 그렇게 범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좀 신중하게 살아야 되고,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해야 되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 상처를 준 그 오빠 집에 가가지고 술이 그냥 잔뜩 취할 때까지 먹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우리가 한 행동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암논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이렇게 재앙이 올 때 이런 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을 초기 지나버려야 돼. 죄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에서 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재권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형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간 압살롬을 3년 동안 방치해 놓습니다. 그럼 분노와 증오가 계속 자라겠지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정교하게 마음에 악한 계획을 준비하고 이제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왔던 압살롬과 아버지의 애증의 관계, 그리고 아주 서먹서먹한 만남, 이 만남. 자, 오늘 설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 이하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결재권자 다윗의 행동입니다. 3년 동안 외갓집에 가 있는 아들을 방치해 놓은 아버지가 그를 오게 하라 했으면 뭔가 데려다 놓고서 이 앞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해야죠. 진단을 해야 돼요. 압살롬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여동생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안에 분노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암논을 쳐 죽였구나.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도 어찌 보면은 결재권자 다윗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거예요. 없어도 될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시야를 넓게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3년 만에 온 압살롬을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자, 이때 기분, 이제는 압살롬 입장에서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기분? 그래, 그런 기분일 거야.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서 무슨 마음이 더 자꾸 커져요? 이제 증오가 막 일어나는 거지. 증오. 언젠가는 이 증오가 분노로 폭발될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 좀 잠깐 좀 언급해 볼까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빨리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만나든지 보상을 하든지 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직접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던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탕감받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지간하면 인생 살면서 생긴 문제는 용서하고 살아라. 몇 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퉁치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못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식의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자녀들의 문제에 개입을 해서 결재권자 다윗은 이것을 해결해 줬어야 맞아요. 그런데 해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큰아들만 자식이고 압살롬은 자식이 아닙니까? 큰아들 암논 죽었을 때는 막 통곡하고 울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더니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압살롬은 자식이 아닙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고통스러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불면증, 우울증, 고독함에 시달릴 그 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십니까?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다른 상처를 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래. 세상에 이렇게 괜찮은 자식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준수하다는 거예요. 잘 인생의 삶의 가이드 해주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재권자 다윗이 제대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준수한 자식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누가? 결재권자 다윗이. 엄마가 결재권자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들을 키우고 있다면 가장 맞이가 결재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조명해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수한 아들을 다시 또 방치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외모에 아무리 준수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기 정신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 이게 죄가 계속 안에서 부글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죄가 자기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 자기를 파괴시킬 때 이게 폭발되면서 분노가 표출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파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날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의 칼날이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누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암논이 잘못했구나. 압살롬이 죽였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 벌어서 너희들 잘 키웠잖아. 거기서 딱 끝이야. 아버지는 돈 벌어다 줬으면 끝인 거예요. 엄마는 맛있는 음식 해줬고 이 아이들 빨래해서 입혔고 청소했고 집에서 집안 살림 내가 했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는 왜 그러는 거예요? 먹여서 키우기만 하면 다 크나요, 애들이? 돈만 벌어다 주면 애들이 그냥 막 큽니까? 그건 겉모습이 자라는 거지. 부모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정신이 어른이 되게 해주는 거야. 앞으로 아내와 남편이 되는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되는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엄마와 아빠가 되는 준비를 어려서부터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근데 부모가 그런 성숙함을 자녀들에게 전달시켜주지 못하면서 내가 돈 벌어다 줬잖아. 내가 용돈 많이 줬잖아. 너 필요한 건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결재권자들 오늘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자식들의 문제가 이렇게 왔는데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 턱 넣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내가 없어. 그리고 그 안에 누구만 있어요? 암논, 다말, 압살롬.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 보여.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뭘 했어요? 다말을 보냈잖아요. 그쵸? 또 내가 뭘 한 거예요? 다윗이 또 뭘 한 거예요? 암논 또 죽이라고 보냈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해놓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미성숙한 행동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다 성숙한가요? 기도 많이 했다고 다 어른스러운가요? 주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이들의 삶이 가정 안에서 결재권자로서 제대로 잘하고 사는 건가요? 이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가정에서 사는 삶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안에 가서 사는 삶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좀 되게 쌀쌀맞아 보이고 냉정하고 차갑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지적여서 어디다 쓸 거야? 자식들 앞에서. 엄마가 고상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는요, 고상함도 지적인 것도 소용없어요. 엄마는 어떤 엄마여야 되느냐? 엄마는 무조건 품는 엄마여야 돼.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모습과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는 모습은 완전 달라요.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는 왕이야. 그리고 아무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늘 하루에 3시간씩 작정 기도도 하고 찬양도 1시간씩 부르고
성전에 가서 헌신도 열심히 해. 그런데 자기가 처해진 곳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낯섭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기 얼굴에 대해서 가장 어색합니다. 사진 찍어 놓으면 누가 제일 어색해요? 나만 어색해. 저 사람은 다 저 사람 같고 이 사람 같고 다 그래요. 김덕순, 안수 집사님, 정종식 다 그분은 그분 같고 다 그분 같은데 왜 나만 이래? 그래. 대부분 모든 사람이 사진 찍어 놓으면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기가 보는 자기, 그게 그렇게 낯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나를 항상 거기에 넣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식들의 삶 속에서 나를 거기다 넣어놓고 나는 어떻게 했나? 그때 내가 결제했어. 그때 내가 결제했고 그때 내가 허락했어.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불러다가 아버지의 결제권을 계속 이용을 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결제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문제 발생했어도 결제했던, 사인했던 사람의 책임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담임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제가 건물 사가지고 왔을 때 모든 문이 다 철문이야. 다 폐쇄됐어. 밖에서는 다 안 보여, 문이요. 그래서 다 어떻게 바꿨어요? 문을 다 보이는 문으로 제가 다 바꿨단 말이에요. 왜? 어느 구석에서 어떤 사건이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책임자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이 결제권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느 영역에서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항상 나를 그 자리에 놓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때 내가 했어야 할 일이 뭐지? 이때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 가문에 재앙의 예언이 선포됐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 재앙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사람의 죄에서 출발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래도 그 재앙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재앙의 출발점은 죄에서 출발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듣고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오겠다고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의 죄에 관계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살얼음판 걷듯이 관찰,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아빠들은 돈 벌어다 줬으니까 됐고 엄마들은 살림하고 먹였으니까 된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권자는 삶에서 하나하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결제할 때, 허락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3년 만에 데려왔으면 좀 오라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너 그래도 형 죽여놓고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 살인자로 기소중지자 삶을 산 사람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겠어요? 얼마나 황폐했겠어. 두렵고 무섭고 양심에서 괴롭고 밤이면 죽은 형이 계속 꿈속에 나타났을 테고, 그러니 그 산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걸 누가 만져줘야 돼요? 아버지가 만져줘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미안하다. 네가 그때 형을 보내달라고 할 때 그때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풀었어야 되는데 다말 사건을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2년이 지났지만 다말이 살 수 있도록 집안채, 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면서 해결을 해줬더라면 이 문제 안 오죠? 재앙에 대한 예언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사람의 죄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진짜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네 아내를 이웃에게 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뚝 들어다가 줬나?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 누구 문제예요? 사람들의 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을 제가 말씀을 설교 전에 드린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들어와가지고도 2년 동안을 방치해 놓는 거예요. 다윗이 좀 영성이 있다면 이 영성을 삶에 적용만 했다면 참 좋았을 것을 다윗의 영성은 삶에 적용되지 않는 영성이었다. 적으셔야 되겠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네. 그 영성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것은 참된 영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를 물었어야 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그냥 주님 찬양하고 늘 어떻게 하느냐?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누질 않아.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삶에 적용되지 않는 영성이었다. 안타깝죠?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한 은혜, 이 충만이 나 혼자 뜨겁고 끝난다 그러면 그건 의미 없는 충만이에요. 이 충만한 은혜 속에 삶을 풀어가고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자꾸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2년 만에 이제 압살롬을 불렀어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3년간 외갓집에 갔었죠. 2년 동안 박치해 놨죠. 5년이 지났어요. 분노가 얼마큼 꺾였어요. 응? 이 미움이 얼마큼 자라서 어떤 상태가 되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죄에서 또 출발시키는 거야. 왜? 죄는 사람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자라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자랍니다. 그러면 이 위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5년간 방치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어때? 끌어안는데 어떤 느낌일까? 좋아 죽겠어요? 오래간만에 봐서?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요? 아니에요. 어색한 거예요. 끌어안긴 하는데 서로 몸은 뒤로 쭉 빼고 얼굴만 살짝 그냥 대고 말았을 거예요. 이게 뭐냐? 아주 어색한 입맞춤이 일어난 거예요. 애증의 관계인 거지. 좋아. 아버지라 좋고 자식이라 좋아. 근데 그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네가 내 큰아들 암논 네 형을 죽였어? 아픔이죠. 아버지는. 근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내 누이 다말 사건을 방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방치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이 서로 포옹하는 이 포옹이 얼마나 어색한 포옹이었겠어요. 이걸 바로 애증의 관계다 그래. 사랑하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할렐루야. 애증의 관계가 있으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랑하는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 싫은 요인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재권자, 총책임자가 이 문제를 줄을 타줘야 돼. 풀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다윗의 영성이 삶에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안에 있는 미움이 자라서 증오가 됐으니까 언젠가 이게 여기까지 차오르면 폭발이 될 거예요. 그 준비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자, 사무엘하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헐,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왕위를 빼앗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단계적으로 훔쳐. 사무엘하 15장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자기가 왕궁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들어가야 재판해 줄 사람 없어, 내가 해줄게,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4절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왕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왕궁 문 앞에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하고 그곳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면 압살롬의 손을 쫙 펴서 싹 당겨.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싹 아주 따뜻한 입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 쑥 빨대로 뽑듯이 뽑아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이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 압살롬은 방치되어 있는 5년의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하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보고를 했을 거예요. 왕에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왕은 오늘도 찬양만 하고 있어. 찬양만. 하나님만 높이고 있어. 그리고 어떡하냐? 방해하지 마. 난 지금 영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관심 없게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호위병 50명을 훈련시키는데 정보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관심 가질 필요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닌 거예요? 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있어요. 그 작정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삶은 내가 두루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활용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탈되어서 죄 가운데 나가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죄 가운데 빠져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것 다 죄인인 인간들이 선택한 거라고. 그래서 그 선택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또 적용을 해볼까요? 그들이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랫동안 선포했어요. 60여 년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40여 년간 선포했어요.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나요? 아니에요. 재앙의 출발은 어디다? 사람의 죄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결국 어디서 온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출발한 것이고, 남유다의 멸망도 그들의 죄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 있는 삶,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와 선신하는 이 열정적인 영적인 삶과 함께 놓고 가서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일주일 동안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 모든 영적인 삶에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재앙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집안 안에 있는 자녀들, 내 집안 안에 있는 배우자, 내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요인들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죄가 출발해 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과 내가 인생에서 해야 될 건 다른 거라고요. 이렇게 제가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마치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듣는다면 오늘 다윗의 가정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치 그냥 재앙을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사람의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면 오늘 설교는 사실 다 끝난 거예요. 다 이해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뭐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 많죠. 설교자가 하는 설교만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왜? 설교자는 깨달은 만큼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소요소의 난제, 이건 뭐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럼 난제로 그냥 남겨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난제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이렇게 방치해 놓은 사이에 이제 반란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결재권자 아버지를 또 찾아와. 요소요소의 아버지가 계속 중심축에 서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7절, 4년 만에, 그러니까 벌써 5년 지났지 4년 지났으니까 9년 지난 거예요. 9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해결을 못 해줘요. 왜 못 해줄까요? 그쪽에는 생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영성은 가정 안에도 적용이 안 되고 있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자, 내가 서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 내가 헤브론 가서 서원을 좀 이루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 섬기겠다고 내가 서원을 했으니까 아버지 결제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또 딱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향해서 칼날이 지금 던져지고 있음을 전혀 감지를 못해.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자 지금 반란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자,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매사에 없어요. 영만 충만해요. 영성만 탁월해요. 삶은 형편없어요. 나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만나. 20년간 영성훈련학교, 치유훈련학교 하면서 만난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었어.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해요. 말씀은 달달달 외워요. 근데 삶은 다 황폐해져 있어. 심지어는 자녀들의 인생까지 다 망쳐져 있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성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사랑 안 해서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한쪽 날개를 교회 안에서 잘라버렸어. 왜? 그건 세상 것이라고 간주해버렸기 때문에. 뭔가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인간적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불신자보다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헤브론에 가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스스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청함을 받은 200명이 어떻게 했냐면, 그저 따라가는 사람 200명 데리고 가서 압살롬이 왕이다 왕이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막 나오는 거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감이나 잡냐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라도 알아야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물질을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 반드시 자꾸 물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해결하고 가야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영적으로 탕감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돼. 그래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죽음의 칼날이 다윗의 목으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
자, 이때 우리 이런 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암논 죽었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다말이 성폭행 당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압살롬이 저렇게 반란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이러면서 되게 인생의 문제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앞으로 다윗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칼날이 다윗에게로, 결재권자 다윗에게로 향한 이 죽음의 칼날, 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던 그 재앙에 대한 이 예언이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재앙을 명중시키도록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 재앙이 나를 향해 명중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복된 선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